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과 또 삶을 함께 살아갈 수도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 자의 삶을 볼 때에 어떤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온 것 외에 그의 삶을 들여다볼 때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나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예수님 믿는 자는 적어도 정직함, 또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삶의 태도만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또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처럼 뭔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나타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는 뭔가는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도 있죠.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달라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 눈앞에 펼치게 될 것인가, 또 그 행위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정작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가 손과 발로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겠느냐?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 판별식을 가지고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위로 나타나야지 그게 믿음이지, 눈에 보이는 행위로 차별성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짓는 하나의 판별식을 말씀드렸죠. 그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으면 그건 진짜 믿음인 것이고, 기다릴 수 없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를 오랫동안 기다려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그를 믿지 못한다면 그만큼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믿음은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나타나면 그게 믿음이고 말로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믿음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라고 이 공식을 준 게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진짜 내 믿음,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 빼고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행위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전히 똑같은 믿음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조금 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믿음이 행위와 만나게 될 때에 어떠한 삶의 변화로 놀랍게 나타날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41편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뚜렷한 삶의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41편의 1절입니다. 먼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나타낼 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 보살피는 것, 내 것을 반점 쪼개서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행위와 연결되는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말한 이 1절의 고백은요, 신학적인 명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나? 혼자서 제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내 것을 나누어 줄 줄 알고 좀 늦어지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인생 가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항상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며 살았죠. 특히 오늘 1절부터 강조하는 것처럼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지나치는 법이 없고 늘 손을 내밀어 주었고, 내 걸음이 좀 늦어질지언정 늘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의 인생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사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늘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짐을 내려놓도록 하셨고, 내려놓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짐을 자신이 대신 져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처럼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요구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아들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그러해야 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워놓고 너희 모두가 이 맏아들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쉽게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실 일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 아들의 삶을 본떠 빚으시려고 결정해 두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그분께서 회복시키신 인류의 맨 앞줄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맨 앞줄에 계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맨 앞줄에 두신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본래 어떤 모습이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모습에서 멀어진 채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 모습이 훼손된 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모습이 무언지조차 볼 수 없다면 회복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래 어떤 모습으로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보게끔 하시고 그 모습을 닮아가게끔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예수님이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죽어봐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면 구원은 선물로 이미 주어졌어요. 죽고 나서 천국행 열차표를 받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면 그 열차표를 미리 내 주머니에 놓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이제는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린 원래 모습, 그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두 글자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점점 성화된다.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소중한 모습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난한 자를, 여기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한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당한 자 모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에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2절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향해서 손 내밀어주고 그를 거기서 건져주는 사역, 이것이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대표적으로 1절 보니까 재앙의 날에 그를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재앙을 만날 때가 많죠. 경제 한파의 재앙을 만나고 건강이 무너지는 재앙을 경험하기도 하고 소중한 관계가 깨뜨려지는 재앙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런 재앙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조건절입니다. 어떤 조건이 붙죠? 어려운 자를 돕는 자에게, 재앙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네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돕는다면 너희가 재앙에 빠져있을 그때에 나도 너희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공식을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명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 다윗이 광야에서 계속 도망다니는, 사울 왕이 추격해서 계속 도망다니다 보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근데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땅덩어리를 도망다녀봤자 얼마나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도 붙잡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다윗도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야, 오늘 죽었다, 오늘은 끝났겠다. 왜? 군사가, 난 동굴에 숨어 있는데 군사가 나를 포위하고 있어요. 굴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옵니다. 이제 끝났죠. 자포자기 했는데 거기까지 걸어 들어오지 않아요. 발 앞에서 멈추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다 보니까 다윗은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재앙에서 매 순간 건져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우연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매 순간 나를 건져주신 결과 내가 이렇게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건져주실까? 아, 나도 살아생전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도왔지.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인 줄 알고 많이 도왔지. 결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내가 재앙에 빠졌을 때 나를 그렇게 건져주셨구나. 이 공식을 오늘 시편 41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인 것처럼 다윗이 먼저 재앙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재앙에 빠져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 가기 위해서 열심히 갔죠. 근데 기다리고 있는 광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나라가 재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이잡듯이 잡는데 온 나라가 재앙에 빠졌어요. 그런데 모든 어른들, 장군들은요 다 지나쳐 갑니다. 자기 살 길만 찾아요.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은 재앙에 빠진 이 나라를 스스로가 뛰어들어서 해결해 주고 있어요. 군인도 아닌데 어린 소년인데 말입니다. 목숨 걸고 싸움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재앙에 빠진 나라를 구해줍니다. 그것이 다윗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던지기도 했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도 그는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소나기를 피해서 막 도망 다닐 때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둘람굴. 근데 갈 곳 없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거기 막 몰려드는데 다윗은 도망 다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눈에 띄기 때문에 자기가 위태로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뿌리쳐야 되는데, 여기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사무엘상 2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정말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상처투성이, 인생의 크고 작은 재앙을 만난 사람이 다 거기에 몰려드는데 다윗은요 거절하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우두머리란 말은 그들 위에 군림했다가 부려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처럼 보살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보살핀 겁니다.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마음의 병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해서 결국
상처투성이의 인생 재앙에 빠지는 인생들을 거기서 건져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자기 철천지 원수 사울 왕이 떠오르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떠오르는데 궁금한 겁니다. 그 아들들 중에 혹시 혈족이 후손이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은 겁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권을 잡은 다음에 이 무비보셋은요, 최대한 다윗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지냅니다. 보복이 두려우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에게 한 일을 알기 때문에 혹여나 다윗이 앙심을 품을까 봐 숨어 살았던 거예요. 게다가 딱한 형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보모가 그를 급히 뛰고 도망가는 바람에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부러져서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드발이라는 곳에 숨어 살았는데 그 이름 뜻이 메마르고 황량한 땅을 말합니다. 그는 왕족 중의 일원이었지만 정말 어둡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느 사람 같으면 왕권을 잡으면요, 남은 핏줄 한 방울까지 다 제거하고 정적을 지워야지만 일반적인 모습이고, 과거는 그러지 않았던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요, 사울 왕의 후손을 찾은 다음에 그 흔적을 지우고 복수하기 위해 찾아낸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뭐죠? 방금 읽은 구절 보니까 요나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13절 꼭 긴 본문이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다음에 그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이 구절을 한 구절씩 읽으면요, 야, 다윗이 이런 사람이구나, 참 내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구나. 한 구절씩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리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마지막 보십시오. 그는 두 발을 다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항상 왕의 상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은요, 처음 자기가 왕 앞에 소환됐을 때 너무 두렵고 떨었을 거예요. 왜? 자기 할아버지가 한 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실제로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죽은 개 같은 모습이 자기 모습이에요. 집안이 완전히 멸종했잖아요. 왕과 원수의 집안이 됐으니까 우리 집안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처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적으로는 왕의 은혜를 입지 못할 존재이지만, 오히려 왕의 재앙을 입을 만한 존재이지만, 왕이 자신을 불러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닮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다윗을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조건 없이 원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고 아들 예수님을 예표한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시선이 있었어요. 그 남은 혈족을 볼 때에 과거에 아팠던 기억이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 사울 왕을 떠올리며 사울 왕이 나에게 창을 2번 던지고 죽이려고 했고 10년 넘게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원수짓을 했는데 아마 치가 떨렸을 거예요. 왜? 할아버지 닮았을 게 뻔한데 보면 할아버지가 떠올라서 막 죽이고 싶은 충동이 생겼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면 한없이 품어주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기억이 다윗 안에 공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대부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나쁜 기억만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좋은 건 싹 가리워지고 나쁜 게 전면에 떠올라가지고 결국에는 고통스러운 것만 기억하고 이 기억을 해소하기 위해, 지우기 위해 복수하거나 아예 눈에 보이는 그걸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우리 두 가지 다를 다 가지고 살죠. 옆에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있으면 배우자를 한번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을 볼 때도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다 있잖아요. 한때는 이 남자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아니죠, 내 목숨을 맡길 정도로 온 마음을 다 주었던 때가 있었죠. 좋은 기억이죠. 그 기억만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눈물이 글썽일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 내 마음을 힘들게 했고 격동했던, 상처를 주었던 말들과 행동이 또 한편으로는 내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억을 우리는 항상 내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억을 항상 우리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좋은 기억을 먼저 선택하면 사랑의 행동이 나올 것이고 나쁜 기억을 선택하면 당연히 나쁜 기억이 나오겠죠. 다윗도 그랬어요. 무비보셋이라는 이 한 인물을 볼 때마다 어느 날은 사울이 떠오르고 어떤 날은 요나단이 떠올라서 창을 들었다가 놨다가 그런 마음의 힘듦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을 통해 요나단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와락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내 상에서 왕자로 영원히 살자라고 해주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기억 속에 다윗은 전자가 아닌 후자를 좋은 기억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멀리도 볼 것도 없어요. 많은 관계들 속에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의 관계만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정말 좋은 기억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쁜 기억을 전면에 세우고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그 시선으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기억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서로 좋지 않은 기억은 좀 지워버리시고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리시고 서로 좋은 행동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부부가 앉아 계시다면 이렇게 하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보, 나 좋은 것만 기억할게. 야, 나 좋은 것만 기억. 말씀을 들었으면 실습을 해야죠.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여보, 나 좋은 것만 기억할게. 좋은 것만 기억하기 위해서는 너무 옛날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기억이 있습니까? 사춘기 자녀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근에 부모인 나에게 했던 말들과 행동을 떠올리면 속이 상하고 그런 기억이 앞서 있을 때는 나도 부모로서 좋은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 악순환입니다. 나도 좋은 말 나오지 않고 자녀도 좋은 말 나오지 않고 계속 그냥 범위가 커질 뿐입니다. 싸움이 커질 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자녀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웠던 기억을 떠오르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흔히 5살 때까지 효도를 다 했다라고 표현하죠. 5살 때까지. 왜? 그때까지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만큼 어린 시절 자녀가 부모에게 준 기쁨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며 또 견뎌내면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까? 그 어린 자녀의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고달픈 삶을 이겨나가게 했던 원동력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한때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쁨을 주었어요. 지금 자녀의 이 모습이 아니라 어린 시절 나에게 최상의 기쁨을 주었고 행복을 주었던 그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엄마의 말에 늘 미소 지었고 작은 것 하나에도 좋아하며 만족하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최고라고 외쳤던 그때의 그 모습, 그 기억을 내가 현재형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는 요즘은 그런 게 기능이, 휴대폰 보면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사진을 떠오르게 하는 그 메인에. 그래서 옛날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이 사진을 계속 바꿔가면서 떠올려줍니다.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거 보면 또 마음이 속상했다가 또 옛날 기억하면서 마음이 가라앉혀지고 푸근해지고, 그러면 또 좋은 말이 나오게 되고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최근에 또 제가 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어린 시절, 젊을 때 연애할 때 또 신혼 초 때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는 그것도 설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마음은 좋지만 이런 장치를 하나 두는 겁니다. 좋았을 때 좋은 기억을 계속 떠올려야만 사실 그에 맞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트북에서 작업하다가 불필요한 파일들을 휴지통에 버리죠. 휴지통이 버린 것은요, 버튼 하나 누르면 복구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시 복구가 돼요. 우리 기억은 그래요. 아무리 내 힘으로 지웠다 해도요, 중요한 순간에 사탄 마귀는요, 어두운 기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내 마음을 또 지배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했던 말들, 들었던 말들 또 떠오르게 만들죠. 휴지통에 넣어서는요, 금방 복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예 꺼내볼 수 없게 만드는 방법도 있죠. 포맷시키는 겁니다. 포맷을 하면 꺼내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서 지운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떠오르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입니다. 용서는 나쁜 기억을 완전히 포맷시켜버려서 포렌식을 해도 다시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 왕에 대한 나쁜 기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요나단에 대한 좋은 기억이 먼저 앞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결국에는 사울 왕을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때 그를 통해 받았던 상처와 말들과 행동들, 머릿속에는 남아있지만 용서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그게 떠오르지 않고 요나단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무비보셋을 통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행동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가족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좋은 기억만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중한 관계들 속에서 용서가 필요한 사건과 말들, 어떤 인물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완전히 용서해서 이제는 완전히 내 기억 속에서 포맷시켜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 받으셔서 오늘 시편 본문처럼 다윗은 훗날 다윗이 정말 또 다른 재앙을 만났을 때 그를 거기서 건져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압살롬이 반역을 하거든요. 아들이 반역해서 다윗은 또다시 왕국을 버리고 도망 다녀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한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 다윗의 집입니다. 내 나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한마디로 다윗이 어떤 재앙을 만나더라도 그 왕위를, 가족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윗 자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었더니 하나님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누구를 용서했더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우고 구해줬더니 하나님도 나를 재앙에 빠졌을 때 구해주시다는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을 뻗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도대체 무언가? 할례 무할례, 어떤 조건 자격 따지고 율법적인 접근들하고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칠 텐데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주라 그러면 그냥 준 만큼 받는 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엄청나게 큰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했지만, 사람에게 했지만, 남편과 아내 배우자가 했지만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헤아리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요, 늘 이런 사랑의 행위들이 늘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구촌 모든 믿음의 가정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2025년 배워가고, 그 삶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 줬던 말들과 어떤 사건들 늘 떠오르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오늘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용서하고 지워버리고, 이제는 좋은 생각과 좋은 기억들만 우리 안에 남겨주어서 사랑의 행동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선대하셨고 원수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배우자의 관계 속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향한 나쁜 기억을 용서하고 깨끗하게 지우게 하여 주시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도무지 하나님 지울 수 없는 어두운 기억들을 이 시간 과감하게 지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없던 어두운 말들들,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되었던 일들도 오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이제는 깨끗하게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중한 관계일수록 나쁜 기억이 늘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기억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지만, 가족이지만 그를 향한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공존합니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생각하면 또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화가 치밀어오르지만, 오늘 기도하는 이 자를 통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제는 어두운 기억이 내 삶을 결정짓기보다 좋은 기억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헤아림이 필요한 자에게 헤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마음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예,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마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진짜 마음이겠죠. 우리 안엔 선한 게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런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우리 정말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힘을 주시라는 기본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쁜 기억은 다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만 간직하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존귀한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